슬라맛 하리 민구. 무슨 말일까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도네시아 말이고요. 제가 여기 오늘 1부 예배 말씀도 전하고 2부 예배 말씀 전했는데 1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표정이 너무 맑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2부 예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지금 서로 인사하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슬라만 하리민구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표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슬라맛 하리민구.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네. 잘, 이렇게 어렵죠? 그대로 들리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언어는 그냥 들리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슬라맛 하리민구 하는데 옆에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슬라맛 하리민구, 슬라맛 하리민구. 네, 어느 교회나 가면 성가대가 가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오래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저를 오늘 처음 보셨죠?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미국 텍사스로 와서 텍사스에서 동부를 거쳐서 차를 몰고 토론토까지 왔습니다. 네. 왜 왔을까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우리 김치기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맞았어요. 네. 그래도 목사님 안 계셔도 됩니다. 성도님들 보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 계시지만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특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다 알고 하셨죠? 이 몸과 목숨 바쳐 주를 위해 제가 성가대가 상당히 강한 찬양을 하셨는데 평소에도 항상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선교사로서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 헌금해 주시고 또 건축 교회 인도네시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또 장로님 헌금해 주시고 본 적도 없지만은 여러분 신뢰함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 김채희 목사님 또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선교도 나누고 싶고요. 행복한 인생 콤마 선교입니다. 행복한 인생 콤마가 딱 들어갔어요. 행복한 인생 콤마, 이 콤마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교하는 인생 사세요. 이런 뜻도 있고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때문이죠. 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저는 목사 선교사입니다. 목사는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못하는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못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한국말은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이 좀 빠른데 전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라서 말이 좀 빠른데 인도네시아 말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7,000명, 인도네시아 사람만 목회자 성도 7,000명 앞에서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 오셨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통역을 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전 세계 설교를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통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알아요. 반응을 보면 압니다.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통역을 잘하냐 못하냐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리고 5,000명 앞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했습니다. 5,000명이 중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만 5,000명입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제가
메인 사역의 대상이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학생들. 제가 모션이 좀 많습니다. 예, 제가 수영로교에서 7년간 사역을 했는데 교육부서에서 사역했습니다. 교육부서를 부목사로 오래 하신 분은 설교를 상당히 잘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교육부서 계셨던데 설교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일 잘하는 분은 우리 김치계 담임 목사님이세요. 김치계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수영로교회 대학부 때 같이 지냈습니다. 저보다 더 탁월하신 목사님 되셨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언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예, 저 원고 잘 안 봅니다, 저는. 1시간씩 설교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만. 핵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했는데요. 목사로서 사역하고, 저는 교육 선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85%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가 30여 년 전에 세우신 학교를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약 10여 년 전부터 이제 하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에벤에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요. 교육 선교를 하고요. 태권도 선교합니다. 태권도 공인 6단입니다. 6단. 4단부터 사범을 할 수 있어요. 관장님. 6단이라니까 6단. 대단합니다. 6단이면 20년을 한 겁니다. 20년을 제가 태권도. 네. 목사가 태권도 6단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했을까요? 제가 선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요. 선교. 네, 그래서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의사 2분, 간호사 3분 해서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 고아원 사역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냥 다 합니다. 혼자 안 해요. 근데 같이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방 너무 즐거우시고 의지선 산 있는 곳에 한 번씩 무료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전체적으로도 진행합니다. 12년 전 사진이 같이 있죠. 제가 초창기에 신학생들에게 다양한 그룹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범들이 인도네시아 사범들이죠. 태권도 전문팀과 같이 한국의 태권도 팀이라서 아이들이 태권도 안에 예술을 해서 근데 무슬림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요. 미국 선교사 자녀들 인도네시아에 배우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태권도로 도전했습니다. 참. 10여 년 전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 한 5년 전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간의 사역을 보셨고요. 사진을 잠깐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좋아하시죠? 예, 지도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제가 토론토에서 며칠 전에 나야가라 폭포를 갔는데 다 가보셨죠? 정말 이 토론토에 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배 타보셨죠? 예, 저 처음 타봤는데 배를 안 타보셨다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을 드신 거예요. 꼭 가셔. 손님 올 때마다 가세요, 여러분. 손님 올 때마다 제가 배를 타고 처음 들어가는데 폭포 소리가 오는데요. 우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폭포 소리 보셔야 돼요. 폭포 같은 은혜. 폭포 같은 은혜가 뭐냐면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 가운데 섰을 때 그게 폭포 같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폭포 같은 은혜, 다 말라 빠진 폭포가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전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가운데 그 나야가라 폭포 그 하나만 제대로 경험해도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요. 와, 적도에 걸려있는 저 빨간색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적도 아시죠?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지는 정말 뜨거운 저를 보고 왜 이게 피부가 생각보다 이게 많이 타지 않으세요? 그런데 적도에서는요, 이게 일광욕하면 죽습니다, 그냥. 캐나다는 이게 태양볕이 따스하겠지만 10분 이상이 있으면 일사병 걸려서 머리가 아프고요. 이게 얼굴에 피부암이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강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태양을 피해서 다닙니다. 피해서 다니고. 근데, 인도네시아. 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인도네시아.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항상 여러분 답을 인도네시아 하시면 됩니다. 강제모 선교사가 사역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인도네시아. 네, 여러분 인도네시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다음 사진 부탁드려요. 인도네시아 교회. 저는요, 한 교회를 다ним하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한 20교회 정도를 말씀을 전하고 관계하는 교회는 한 30교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 사역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여지 않으셨어요. 너가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교회와 목사님들을 같이 서포팅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를 가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 옆에 차고입니다. 저기가 차고. 차고에 자세히 보시면 저게 차고예요. 신원 베개 다 보이죠? 저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옮겨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참 목사님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사진요. 이 교회는요, 제가 갔는데 설교를 끝났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도님이 마이기 암이라는 거예요. 마이기 암.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안수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런 근데 안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안수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네시아 영은 너무 힘들어요. 약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악수로 인사하는 것과 허그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터치, 이게 머리에 이게 하나라도 더 이게 가깝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받고 싶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하는데 저는 신령 연사가 없어요. 제가 신령 연사 없습니다. 저는 말씀의 연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연사.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데 안수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나옵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도 기도하죠. 다음 사진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잘 보시면 밑에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지붕이 보이시죠? 함석이라 그럽니까? 양처의 지붕인데 녹이 많이 썰었잖아요. 1년, 2년만 되면 녹이 많이 썰어요. 별로 좋은 걸 못 쓰니까. 그 다음에 확장한 겁니다, 여러분. 확장이에요, 저기 확장. 선생님이 신학을 하면서 부르심에 소명 가지고 월급을 아껴가지고 조금 있으면 찍고. 교회 지었는데 왼쪽에 밑에 보시면 본당 모습입니다. 천장 이렇게 모습.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최선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요. 제가 교육선교 제가 하는데, 학교를 이렇게 짓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요. 재정이. 학교는요, 건축을 하고 나서 기자재도 필요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쓰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인 줄 아세요? 아시죠? 정필도 목사님. 우리 빌라델피아 한인교회 오셨던데, 인도네시아도 여러 번 오셨어요. 여러 번 오셨는데, 제가 집회들을 이렇게 같이 준비했는데, 교육 선교를 하면서 학교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만 무릎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업은 무릎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이 기업을 붙잡아 주세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를 막.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만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주세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기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똑같이는 안 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팀이 오면요, 같은 팀이 다음에 해도 저는 똑같이 하는 거 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설교도 똑같이 안 합니다, 저는. 1부하고 2부도 같은데 다릅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성도님이 다르잖아요. 저는 항상 대상을 보고 유치부 설교 제가 합니다. 지금도 유치원 장례식 제가 인도합니다. 이게 엄청난 괴리감이 있어요. 한국에서 설교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설교합니다. 한인교회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죠. 성도님들하고. 다음 사진요.
운동장에서. 이 대학퇴직 강한데 기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안에서 하면 안 되냐요. 밖에서 해야 된다.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정도 하고 지났는데 제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빨리 마쳐야 되겠다. 다음 사진요. 학교에 이렇게 세워졌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아름답습니까? 빛이 나지 않아요? 태양이지만. 우리 학생들. 다음 사진요. 전체 사진인데요. 빨간색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초등학교,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중학교 강당, 3층이 강당이에요. 제가 저 강당인데 학교 체프실인데 300명이 들어갑니다. 건축할 때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로운 예배 장소 되게 해주세요. 단기팀 들어올 때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어떤 예배팀에 오더라도 은혜로운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단기팀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강당. 저기 파란색 건물이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요. 유치원하고 학교 식당하고 고등학교. 제가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운동장이 엄청 커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을 데가 없어요. 학생 수가 지금 900명인데 1000명 정도 돼야 됩니다. 1000명. 그래서 파란색 건물의 마지막 3층까지 짓는 게 제가 해야 될 건축 아닐까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요. 우리 컴퓨터실입니다. 컴퓨터실. 제가 저희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한데 컴퓨터실이 부족한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학생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하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가 되고 싶어요. 있으나 마나한 학교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한 학교 하고 싶어요. 제 꿈이 뭐냐면 저희 학교 출신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나오는 게 제 꿈입니다. 꿈입니다. 꿈. 미친 것 같죠? 원래 꿈은 미친 게 꿈이에요. 미친 개 같은 꿈이에요. 이 꿈이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꿈이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1만 성도, 제가 죽어보니까 1만, 1000명도 어려운데 무슨 1만 성도. 꿈이에요, 꿈! 꿈은 자유예요, 여러분! 아멘? 1만, 선교사 100명? 지금 20명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가거든요. 20명을 하려면 교인이 한 500명은 돼야 되는데? 일당 100이구나.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힘드시죠? 100명을 해야 되는데, 20명이 힘듭니까? 100명. 한국 선교사가 지금 2만 명 그러는데, 10%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는 몇 명이죠?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2,000명 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0명 정도는 할 수 있어요. 200명 정도. 아멘?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꿈이에요, 저 꿈. 인도네시아, 우리 시장, 국회의원, 목사님 선교사는 그냥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죠.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교수님, 선생님, 당연한 거죠.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이 나오고,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나오고, 제 꿈이에요. 제가 살아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다음 사진요. 도서관을 컴퓨터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고 나니까 내실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안에 기자재가 중요한데 컴퓨터실, 책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도서관은 만들었는데 책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했죠, 제가. 목표가 뭐냐면 10,000권입니다, 10,000권. 1차 목표는 1000권이에요, 1000권. 지금까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럼 저는 기도만 해요. 많이 이렇게 막 안 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한 300권 정도. 좋은 책으로 300권 정도 준비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라고 저는 믿고요. 그냥 꿈만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다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유치부 아이들 책. 다음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다음요.
이런 책들이에요. 저는 컬러 좋은 책들. 그냥 책꽂이 꼽아놓는 책들은 저는 받지도 않고 사지 않습니다. 싼 책 다 필요 없습니다. 최고 좋은 책. 왜? 좋은 리더를 만들고 싶으니까. 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좋은 거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거.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해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음식뿐 아니라 육체적인 음식도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환경, 제가 그 시설을 못 봤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환경. 저는요, 우리 학교가 이런 꿈이 있어요. 제가. 집보다 좋아야 된다, 학교가.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오면 더 좋은 학교, 오고 싶은 학교 만드는 게. 예. 교회가 집보다 더 좋아야지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이 너무 좋고 교회가 시설이 별로 안 좋으면 아이들이 교회 안 갑니다. 화를 내면 더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시설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시설이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네, 되기를 원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꿈을 꾸셔야죠. 꿈을 꾸셔야죠. 아멘? 저 주차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요, 주차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주차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편하신 데 하면 된대요. 여유가 많구나. 네, 한국 교회는 정말 스트레스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작은 교회를 갈 때는 차를 안 갖고 갑니다. 차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주차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막 불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아멘? 다음 사진요. 장학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장학 프로그램은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느 기도 모임에서 우리 사모님들 기도 모임에서 헌금을 해서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생각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 제가 다음 사진요. 신방을 하면서 정말 장학금 필요한 아이들이 많구나.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지금은 20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 받고 있습니다. 전액 받는 아이들이 50%, 100명 정도, 약 100명 정도는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큰 재정이에요, 여러분. 큰 재정. 80%가 개인 후원입니다. 개인 후원 80%가. 예,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있는데 80% 개인이에요, 개인.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사진. 제가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50명을 어려운 아이들 신방을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리스트를 받았는데 50명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50명도 많은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50명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몇 명 해야 되니까 100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방을 못 받은 아이들이 너무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00명 했죠. 100개예요, 저게. 지금 100개. 저게 지금 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저게. 선물. 다 일일이 포장할 수가 없어요. 저게 지금 과자예요, 과자. 과자인데, 힘듭니다, 저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후원받아서 했는데요. 다음 사진요. 가면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과자 같이 먹지 않아요. 주고 뭘 하냐면, 기도예요, 기도. 찬양한 곡, 기도. 예배는 못 드려요. 시간이 너무, 왜냐면 방문하는 시간이 거의 30분에서 1시간씩이에요. 아이들이 다 이게 떨어져 있고, 안쪽에 들어있고, 차가 안 들어가요. 들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5분 정도밖에 못 있어요, 집에는. 찬양하고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 안수 기도! 애들, 가면 동생들 까분단 말이에요. 이리 와, 앉아!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사진요. 선생님들 기도하고, 다음 사진요. 밖에서 기도하고, 앞에서 동네 아이들 이리 와 기도하고 또 다음 사진요 기도하고 근데 집이 예상보다 너무 열악했어요. 제가 가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사는구나. 저희가 900명 학생들 중에 10% 정도는 빈민촌에 살고요. 무허가촌에 약 100명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머지 또 10%는 집이 이렇게 정말 열악해요. 비가 오면 이게 못 와요. 질퍽질퍽하고 위험해요. 산비탈에 살더라고요. 제가 가보고 알았죠.
이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깔끔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애들, 못 사는 애들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신방을 해보니까, 와, 신방을 갔다 오면, 이게 며칠 지나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게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가니까 애들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신방을 받은 아이와 안 받은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신방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다음 사진요. 정말 오랜 가정이 있었어요. 이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인도네시아는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면 방 안에 이렇게 평소에 딱 그 가운데 놓습니다. 저렇게 며칠을 지내요. 근데 이 관이라도 있죠. 어느 집에 가면 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 눕혀요. 가면 저희는 장례가 나면 다 갑니다. 900명 학생들 장례가 한 달에도 부모님 장례 학생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다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가요. 저는 갈 수 있는 만큼 가는데 한 번씩 가면 옆에 앉으라 그래요. 가까이. 저는 한국에서 시신을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옆에 코로나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예요. 코로나인데 지금 호흡기 감염인데 마스크를 지금 악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 허그도 하고 눈물만 손을 언제 닦아야 되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손을 닦긴 닦아야 되는데 네? 악수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게 지금까지 살아난 거 건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 믿음에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거치고 있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학교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통해서 학교 애가 이제 안 나온다고 이게 대학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보고도 가보라 그랬죠. 근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올 것 같은데 그러냐. 그래서 이제 다 건면하고 막 해서 왔는데 또 며칠이 더 안 오더라고요. 또 갔어요. 제가 집이 산비탈에 있어요. 땀 많이 나고 막 시시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왜 안 오는 거예요? 또 설득하고 제가 3번 갔습니다. 이 집에 3번 딱 갔는데 할 만큼 했고 내가 뭐 장학금 100% 학비를 안 내도 되는데 왜 안 와? 이런 마음이었는데 3번을 가보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아이가 6명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학교를 못 보내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 철거되는 집이에요. 지금 철거됐어요. 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 선교사고요. 말씀으로 선교하는 사람이고 교육 선교사 제가 학교 장학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역에는 한계가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리고 단기팀이 왔을 때 또 이렇게 사역도 나누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청년들이 왔었어요. 청년들이 돌아가서 모금을 한 거예요. 모금을 해가지고 200만 원인가? 그래서 6개월치 생활비 이렇게 또 주고 또 모금해서 보내고 개인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치 생활비 지금 거의 2년치 매월 최소 생활비가 한국 돈 한 30만 원이 들었어요. 학비 빼고요. 최소 생활비.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엄마가 아직 아이가 어려요. 2살, 3살이에요. 쌍둥이에요. 그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래서 학교 보내는 거 책임지셔야 된다고. 가끔 결석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꿈이 어떻게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저희 학교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도 하면 어떻게든 학비 면제는 가능한데 생활비까지 주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런 집들이에요. 아까 집들이. 이 집 다음요. 제가 지금 안식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인도네시아 8월달에 복귀해서 마무리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며칠은 안 나왔어요. 제가 안식년 한국에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신방을 한 거예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신방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칠 의무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간 거예요.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형제 자매가 9명입니다. 9명. 인도네시아 사람들 놀래요. 9명이나 되냐고. 그만 놓지. 저도 9명. 제가 처음 이 집을 갔을 때 6명이었어요. 6명. 지금 9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잘 키워야죠. 근데 선생님이 모금을 해서 인도네시아 우리가 선생님이 모금을 해서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음 사진요.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제 사역을 이제 보고 했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10분 남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저는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교회 안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근데 수영로 교회에서 제가 전담한 부서가 초등부예요, 초등부. 일단 초등학교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왜 교회가 그걸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했습니다. 부응했습니다. 순종하면 부응해요, 여러분. 부응하는데 제가 초등학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중3 때 저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했어요. 누나가 2명인데 작은 누나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작은 누나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럼 작은 누나는 누가 전도했냐? 이웃 할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이웃 할머니는 그럼 어느 분이었냐? 수영로 교회 다니는 할머니였어요. 수영로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저희 집이 수영로 교회에서 10분 거리였어요. 걸어서 10분. 근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네, 경남, 저희 아버지, 저는 부산에 태어났고, 불교 집안이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잘 없어요. 이웃 할머니가 저희 누나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전도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저를 전도했는데 10년 정도 다녔는데 저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교회를 왜 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조심해라, 교회 빠지지 마라, 교회 미친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저희 누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중3 때 저희 누나가 고3이었습니다. 고3인데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저보고 교회를 가잖아. 근데 그때 가고 싶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가고 싶은 거예요. 부흥회를, 청소년 부흥회를 하는데 가자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누나가 10여 년간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갔어요. 갔는데 처음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딱 갔는데 앞에서 두 번째 딱 앉았습니다. 들어와서 왼쪽 두 번째 이 자리예요. 첫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상당히 일찍 교회를 갔습니다. 30분 전에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렇게 일찍 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앞자리부터 오는 순서대로 앉는 이유 알았다니까요, 제가. 근데 일찍 갔는데 뒤에 앉으면 엄청 불편해요, 제가. 저희 누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죠. 앞에서 두 번째. 제가 나중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앞에서 맨 앞자리를 한번 앉아봤는데 불편해요. 앞에 저기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못 뻗어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가 좋은 자리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중앙에서 딱 두 번째 제가 잘 보여요. 집중도 잘 되고 가끔 졸았지만 이게 부흥회를 갔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거든요. 마음을 열게 하고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노래가 좋은 거예요. 뜻은 몰라요. 그냥 노래 잘. 음악은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말씀 재밌었어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냥 웃겼어요. 막 웃겼어요. 그죠? 저 목사님 저 웃기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는 재밌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설교는 재밌어야 된다. 네. 제 결혼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을 하는데요. 미친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좀 전까지 웃고, 찬양하고, 설교만, 이런데 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더 이상한 거,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했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가 다녔던 수영로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용로 순복음 교회라고 할 정도로 순복음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원래 모든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환경에서 기도를 많이 받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상 보셨죠? 제가 설교를 하고 제일 집중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가 어려울까요? 인도네시아 말로 기도 인도가 어려울까요? 기도 인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외국말로 기도 인도한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그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합니다, 제가. 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하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기도 인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혼자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통성 기도를 안 해봤구나. 코리안 스타일 기도 있잖아요. 쥐야! 따다다다다다다 쥐야!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외롭고. 그래서 저는 친구가 목사님 아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집사님 아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고등부 때 제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편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뭐 아는 척 하는데 저는 아는 척을 안 해요. 왜 저희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도 별 아는 척을 안 해줘요. 얼마나 어렵든지. 성경을 배울 데가 없어요. 성경을 제가 고등부 때 1도고 다 했습니다. 아,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읽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아,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가 고등부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말씀.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소명하고 왔는데요.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이 말씀 꼭 전하고 싶네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야지 목사가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방황을 한 1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바닥을 친다 그러죠. 정말요. 하나님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정말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한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지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갔던 선교지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고요. 선교지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나누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선교지 오시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태국계 선교를 가서 제가 의료 선교팀이었는데, 기적을 체험하려고 갔는데, 그 의료 선교팀은 주로 내과 약만 주는 팀이었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태권도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낮에는 의료사역하고 저녁에는 이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는 태권도 시범, 혼자 태권도 시범하는 거예요. 혼자. 거의 쇼를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저는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부끄러워요? 저 설교할 때 개그맨들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가 내가 복음 하나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아이들 제가 정말 한 명 한 명을 온몸으로 설교합니다, 제가 애들. 왜?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저도 중고등부 때 은혜 받았고. 그래서 제가 태국교회 갔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맨 뒤에 앉았습니다.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가 됩니까? 뭐해? 내가 성교 잘못 왔구나. 비싼 돈 들여가지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녁에 앞에 하얀 벽면에 설명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눈에 요한복음 20장 26절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요한복음이 20장까지 있나?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방황할 때는. 요한복음 20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20장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딱 찾았는데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장면. 제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렇지. 의심 많은 도마 계속 읽어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있는데 너는 나를 믿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는 믿음 갖고 싶니? 보지 않고 믿는 큰 믿음 갖고 싶니? 라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큰 믿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큰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야. 네가 선택해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큰 믿음 갖고 싶어요. 그때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게 1998년입니다. 잊지도 않죠. 지금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항상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뭘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 청년들 많이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시대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죠. 20대, 10대는. 그런데요, 믿음은 광야를 거치면서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단의 등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고난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잘 못해요.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렇게 안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결국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지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때 주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전도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대학교 때 전도, 지금도 전도해요, 선교.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와 캐나다와 북미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정말 세운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전하는 복음, 생명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론토만 생각하지 마세요. 캐나다만 생각하지 마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의 증거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